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함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며 이 말씀 나타내며 말씀 전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앞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만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야 할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내 눈에 비춰지기를 참 막막하고 담담하고 답답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내일이, 내일의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기를 참 비관적으로 보이면, 마냥 밝고 푸르게만 보이면 좋을 텐데 여러 형편을 살펴볼 때 우리 내일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고 참 비관적인
적인 것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비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멈출 겁니다. 어쩌면 포기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 그들 앞에 펼쳐질 자신의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더 푸르게 보입니다. 마냥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일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이는 경향들이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요즘의 젊은 세대를 소위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MZ 세대. 이 MZ 세대는 그 생각이나 삶의 경향이 우리 기성의 세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 MZ 세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MZ 이게 우리가 배운 영어 알파벳 발음으로는요, MZ 세대가 아니라 MZ 세대가 맞아요. MZ 세대. Z를 Z라고 읽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발음이 Z가 아니라 Z입니다. Z. 그래서 그런지 참 달라요. 이걸 발음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이 세대를 부를 때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MZ 세대는 1980년에서 약 2004년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는 약 18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연령의 세대들, 이 세대를 부르는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MZ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현재 우리 인구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40%의 이 인구가 그 이전의 세대와 그 이후의 기성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작년 서울시에서 MZ 세대의 경제활동 및 사회인식 변화 분석 결과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MZ 세대, 이 소위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 이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의 변화, 그 변화에 대한 분석,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MZ 세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최근에 경향을 많이 들으셔서 이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대답을 분석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생각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질문과 대답을 볼 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MZ 세대가 결혼도 꺼려하고 자녀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MZ 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경우,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약 18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이 MZ 세대 사람들, 그들에게 묻기를 자신의 자녀들의 경우 사회 계층의 이동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의 자녀들의 경우는 당신보다 더 이후에 더 나은 사람,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최소한 나보다는 나은 삶. 우리 사회 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 만약 있다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계층, 더 높은 계층을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나보다는 나은 생활을,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감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나보다는 더 나아져야지. 다 잘 될 거야. 다 잘할 거야. 너는 나보다 나을 거야. 그렇게 소망을 주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내 자녀들의 삶은 지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가 오히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위치보다 더 추락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이 그 세대 사람들의 생각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심지어 그 세대를 넘어 그 자녀들의 세대, 그 미래 세대까지 그 미래를 보는 그들의 생각이 아주 비관적이고 그들의 미래를 아주 암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조차, 기성세대들은 당연히 그랬어요. 이미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까지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시절 비관과 절망과 낙심과 암담함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많은 이야기들 들어봐도 앞이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관이, 이 절망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마저 지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인생이 참으로 암담하고 참으로 우울해질 것만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항상 그랬어요.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삶의 막막함은 모든 세대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에 빠지고요, 그 비관 가운데 절망하여서 그 삶에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마땅히 당연히 걸어야 할 길, 그 일을 멈추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때 그 막막한 시절을 앞에 두고서 그 암담한 시절을 살아가는, 그렇게 밝지 않은 일과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비관과 절망으로 멈추어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식으로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비록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막막한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일이 밝다고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내일은, 내 인생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일은 참 푸르고 밝을 것이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밝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때, 그들이 자신들이 만난 삶, 자신들의 생활을 헤쳐나가는 그 생활의 방식은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오늘부터 떠나가 볼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그를 흔히 부르기를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잘 추적해 가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오늘 믿음이 있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아마 떠오르는, 상상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대부분이 다 모리아산에서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이 장면이 없으면 그 모리아산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바벨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벨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 안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 열방 속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도록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 계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할 소위 한 제사장의 나라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그 모든 세계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이 땅 위에 두 계보가 쫙 뻗어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와 사람의 아들들, 세상의 사람들의 계보가 이 땅 위에 두 줄기로 쫙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뻗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할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셈의 계보를 일러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보시면 11장 10절 여기서부터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 흩어진 세계 열방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성경이 바라보고 있다가 성경이 한 군데 딱 집중하고 있어요. 셈의 족보, 셈의 후손들. 이 셈의 족보는 아주 몇 세기에 걸친 긴 역사입니다. 긴 역사인데 창세기는 아주 급하게 그 여정을 쭉 훑어버립니다.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그리고 데라.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다가 이렇게 급하게 쭉 달려가는 셈의 족보, 셈의 계보가 여기 한 사람 11장 27절 데라에 이르러서 그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창조 이후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세대와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수세기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창조 이후에 그 많은 세기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세대의 사람들의 역사를 단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 단 11장으로 그 모든 역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처음 초대 족장 4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을 위한 요셉, 이 4세대에 관한 역사들을 장장 39장에 걸쳐서 39장에 걸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건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의 의도와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 목적은 이 광야 시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광야 세대를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 이 민족,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 민족, 이 민족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세울 때, 이 나라를 세울 때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더 넓게는 모세오경, 오경의 모든 성경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초반에 보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어졌는지 많은 과학자들이 그 창조의 여정을 과학적으로, 창조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창세기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온 세계를 시작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시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특히 이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 족장들의 여정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어느 날 셈의 후손 중에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있던 곳, 그들이 살던 곳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정확하게, 그 우르를 떠나서 정확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목적으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던 중 데라는 하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란에서 어떤 연유로 그의 여정을, 가나안으로 가는 그의 여정을 멈추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이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데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계보는 누구를 대표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이 땅 위에 쫙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셈의 후손들, 그들 중에 데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하란의 발달한 문명과 그 발달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락함, 풍요로움,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달한 문명 속에서 그 안락하고 나도 우리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유대 전성에 의하면, 소위 전설에 따르면, 유대 전성을 따라보면 데라는 그 하란에서 우상의 상을 새겨서 파는 그 하란 땅에서 자기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세상 일에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그 신앙 가지고 점점 세상과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세상의 믿음과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 보고 이미 앞에 바벨성에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벨성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이미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데라가 205세의 나이로 하란에서 죽게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후의 본문의 말씀들을, 이 창세기의 말씀들 이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창세기 이후의 말씀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초점이 마치 그 고대, 그 창세 시절에 살아갔던 그 유명한 고대 인물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결코 성경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도록 걸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초점은 그 유명한 인물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창세기를 읽을 때, 특별히 우리 이제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는 오늘날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란입니다. 그 하란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발달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땅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그 데라의 모든 가족들이 삶의 터를 닦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고 있고요, 거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 있는 그곳, 그 하란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라 하십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더 밝은 미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곳을 바라봤더니 그곳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한 가지의 명령과 그리고 또 그 명령에 따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12장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명령을 하나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명령은 떠나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 명령에 대한 한 가지의 약속은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르고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데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가나안,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라도 말씀하시는 땅, 저 가나안,
더 구체적으로는 9절 보십시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여기서 남방이 뭘까요? 남방이 어딜까요? 이 남방은 방향이 아닙니다. 남방이라니까 남쪽으로라고 생각하시는데 남방은 방향이 아닙니다. 이 남방은 네겝, 지명입니다. 지명. 네겝으로. 예전에 개역 한겨울 성경에는 전부 남방 뭐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이 남방 네겝을 딴 데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겝이라고. 여기도 네겝이라고 번역했어요. 맞습니다. 네겝으로 점점 네겝으로 구체적으로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제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니면 침 한번 탁 뱉고 딱 때려가지고 이게 지시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그가 가야 할 길, 보여주신 그 땅, 저 가나안 땅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네겝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한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어요. 셈의 계보 중에서 데라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지금은 선택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의 한 나라 민족을 선택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민족의 언약, 민족의 약속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복들입니다.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지금 자식 하나 없어요. 75세에 이르도록 자식 한 명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참으로 마음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 큰 일가를 이룰 것이다도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대로 장대하게, great하게, 다시 말하면 위대하게, 너의 이름을 온 세대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상속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다 상속받을 유대인 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저 당시에 부패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아브라함의 이 복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그게 여기서 시작됩니다.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을 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건 그 복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4절 말씀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숨겨져 있어요. 3절과 4절 사이에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4절의 순종에서 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3절과 4절 사이에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 하란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보이는 사막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 그것을 쫓아갈 텐데, 지시하는 곳 그것을 쫓아갈 텐데 보여주시는 건 내 사막이에요. 사막. 하란이 얼마나 발달한 문명의 도시인데 그것을 떠나 저 사막으로 가라니까요. 그것도 삶의 모든 터전을 거기 다 버려두고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멋있고 크고 웅장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기로는 가야 할 그 길이 막막하고 암담하고 아주 막연해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3절과 4절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뭐가 아브라함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3절과 4절, 3절의 약속을 받고 4절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만든 그 놀라운 일, 엄청난 작업은 3절과 4절 사이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작용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누군가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셔,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을, 모든 약속을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그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후에 보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지, 심지어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지, 그래서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멸망하게 될 건데
아브라함을 넘어지지 않도록, 끝내 실패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정확하게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그의 그 믿음을 그의 의다라고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을 쌓아가는 삶이라고, 믿음을 점점 축적하고 쌓아가는 삶이라고. 그래서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기여한 바가 어느 한 책이 아주 유명한, 지금도 계신, 은퇴하셨지만 계신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어떤 책 때문에, 책이 이 사실에 기여했어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제가 졸업한 학교를 먼저 나오신, 같은 학교를 수학한 그러니까 동문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면모가 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꼭지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너를 인정하겠다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내 믿음을 쌓아야 하나? 나도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니면 내가 가장 독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던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제 완성이다 인정하실까? 도대체 어디까지 쌓아야 할까? 그래서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보다가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이니까 됐지. 나는 아니야. 그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종점이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도착해야 될 종착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출발역이에요. 출발역. 우리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도 지으며 살지만, 그때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 붙들 수 있으면 아브라함이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때때로 치명적인 거짓말, 치명적인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큰 수렁에 빠져버리고, 그렇지만 그때 그를 끝내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끝내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게 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스토리입니다. 때로 막막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바로 이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막막하고 암담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살펴볼 수가 없지만, 다 저 광야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저 막막한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